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형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사촌이 땅을 타서 사는데 배가 아플까요? 충분히 축하해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남이 잘 되면 우리는 좋아해야 되는데 도리어 빗대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보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형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중심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겉으로 보기에는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처럼 수긍하고 대답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뒤에서는 전혀 아닌 민낯으로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이거는 기가 찰 노릇이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태울 것은 불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못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형평가 처지도 모르면서도 이간질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도 몰라요. 그 사람의 처지도 몰라요. 정작 본인 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 도리어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도 남 하는 걸 보면 배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 참, 그래서 이 죄의 습성이라는 것은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 이 죄라는 것은 내 몸에서 하나하나가 기어나와요. 기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에요. 길어야 100년. 짧으면 내일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좋은 말을 해도 한평생 살까 말까 하는데 왜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 해에다가 재갈을 물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말하고 싶어도 내 안에 뭘 물고 이 재갈을 물고 있으면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으면 10번 기도하고 2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그러면 아마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어서라도 말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들을 잘 새겨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천 번, 수만 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나 우리 푸른동산교회 식구들은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초대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힘을 가지고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작지만은도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 바로 푸른동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무엇이 미쁘냐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지만 너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너희는 다 너희들은 어느 누구 하나가 의인이라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굳세게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 입으로 시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또한 나는 구원받았던 사실을 인정합시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너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 복된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전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전할 때에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무엇을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너 말 한마디에 저 성이 멸망당할 수도 있고 너 말 한마디에 저 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을 지금 받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천만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그 놀라운 그 사명,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저 사람들은 전혀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설상 건널지라도 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하고 불할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여러분,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이런 간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내 동족, 내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일성 사람들 다 죽게 됐다. 너가 가서 전파라. 한편은 속이 너무나 후련한 거예요. 왜? 주놈의 인간들은 다 지옥 가기에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 복음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디 가도록? 지옥 가도록. 충분히 요나가 이해가 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자비로.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썩을 놈이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나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존재,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난 뒤에 산나시 내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나서부터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시라는 그곳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고, 내 생명조차도 귀하고 여기지 않냐고 사명을 위해서 이 생명도 바치겠다고 했던 이 사울, 그가 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도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간수장에게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그토록 고통스럽게끔 했던 그 사람에게, 어쩌면 자기에게 원수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로 구세게 말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받은 그 사랑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됐든지 아니 됐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애치라는 거예요. 너가 받았으니 너가 그 사랑을 아니.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합시다. 시작. 크게 하면 합시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살리는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사람.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앉은 병이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뭔들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온갖 채찍 맞을 때까지도 그분은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기도커녕 도리어 이간질 시키면서 분당을 만들면서 잘된 꼴을 못 보고 좀 잘되면 좀 칭찬해주고 잘되면 축하해주고 잘되면 우리가 같이 기뻐해주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른 아멘 하시라니까.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부활입니다. 심지어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이 놀라운 소식. 그래서 낯선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직접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때에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천군천사가 나팔 불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놀라운 부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세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를 애쳐야 될 이유가 뭐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 걸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